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 보셨죠?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면 참 많이 힘들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그 실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실패가 노출되는 거 다 꺼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실패를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실패가 찾아온다는 것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실패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야 원인을 잘 분석하고 분석한 그 결과를 가지고 성공을 향한 더 나은 디딤돌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경대학원 공학연구과 교수이자 일본 최초의 실패학을 주장했던 하타무리 요타로라는 분은 그의 저서 실패를 감추는 사람, 실패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미 일어난 실패를 꺼리고 무시할 건가 아니면 실패를 직시하고 그것을 통해 배울 건가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크게 좌우된다고 이야기하죠. 혼다 자동차를 창업했던 혼다 소이치로 역시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꿉니다. 나는 성공은 반복되는 실패와 자기 반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성공이란 일의 99%를 차지하는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1%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필연적인 거란 말이죠. 실패가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실패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공은 선택적인 거예요. 선택적인 것. 바른 길을 선택할 때 성공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골드스미스라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격려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 실패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실패해요.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금 실패를 패배시키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털이 다 잘리게 되어지고 그는 힘을 다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건지도 그는 알지도 못한 채 그런 영적인 무기력 속에서 그는 노예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두 눈이 뽑혀지고 사람들의 광대처럼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 그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삼손의 인생이 그렇게 실패 속에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패 속에서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실패를 패배시키고 마지막 인생의 피날레로 그의 삶이 맞춰진다는 건 얼마나 의미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를 패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실패를 패배시키려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실패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너럴 모터스의 공장장이었던 찰스 캐더링이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키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실패해도 실패를 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실패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패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실패만큼 거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거대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다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죠?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 거대한 대가를 지불한 그 실패를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셋째로 실패를 이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의 계기로 삼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때요? 실패하면 이제 끝났어. 다 끝난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이렇게 인생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정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데이비드 브링클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셨는데 쉬는데 뭘 던져주세요? 빵 대신 벽돌을 가끔 우리에게 던져주신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기가 막힌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예?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찰스 캐더링에게 어떤 사람이 그에게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연회에서 그렇게 질문했다 그러죠.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두 손으로 일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만들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찰스 캐더링이 대답하기를 제가 이 두 팔로 했던 가장 중요한 건 실패의 순간마다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실패의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서 그가 빠져있던 게 아니라 실패의 순간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삼손이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사실 아십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뭐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너무나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죄의식 자체를 느끼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면 뭔가 거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공급도 받지 않고 내가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거대한 문제란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건 거대한 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도 죄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삼손을 보십시오. 그가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도록 그는 영적으로 둔감해졌단 말이죠. 그의 인생이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탁하며 살았다면 그의 삶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자기의 멋대로 교만한 채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패배와 실패 속에서 두 눈이 뽑히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 그 현장 속에서 삼손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28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죠?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그는 의식하지 못했어요.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다는 사실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는 다시금 기도의 입을 열고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어느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하니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거래도 끊어졌어요. 친구들도 다 멀리하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너졌을 때. 그렇죠? 우리가 실패하면 좋았던 관계 다 떠나가죠. 그죠? 그래서 한참 절망하다가 기도원이나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실패는 뭘 가져와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삼손이 지금 무너지니까 사랑했던, 나를 왜 사랑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랑에 목말라 했던 드릴라도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즐겼던 모든 여인들도 다 떠나가고 이제 그는 홀로 남잖아요. 고통 속에서 그 감옥 가운데 혼자 그 처절하게 두 눈이 뽑힌 채 고통 속에 남겨진 그 순간에 세상이 다 떠나가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실패는 실패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가운데 실패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속에서 절망이 극복되어져요. 기도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져요. 기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계획하고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란 말이죠.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분과 더불어. 오늘 삼손이 실패해서 깨닫게 된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죠. 힘을 상실하고 눈도 잃고 그냥 죄인의 신세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고통의 날들을 보내다가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버림받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이렇게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동안 기도하는 걸 잊었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지금 다시 발견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는 기도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에 결코 늦은 시간은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를 잊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깨어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오늘 삼손을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까? 말씀하실까? 그분은 그러실 수 있단 말이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다시금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패를 패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는 재기의 기회를 사모해야 한단 말이죠. 재기의 기회를 사모해야만 하는 겁니다. 삼손이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둘러싸여 있던 어두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28절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는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의 종착역이 이 실패의 자리, 이 처절한 패배의 자리, 이렇게 암흑구 같은 자리에서 나는 내 인생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재기의 기회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기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기도를 시작합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재기의 기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재기의 기회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가 다시금 재기의 기회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성인만 6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단 말이죠. 장년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어요. 430년 동안. 근데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거대한 민족이 되어지니까 경계심이 생기고 가만 놔뒀다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대한 노역이 시작됐어요. 학대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3절부터 읽도록 하죠.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음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려보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이 부르짖자마자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이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뭐 하셨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셔서 그 자손을 돌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시편 8편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고백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싫다고 등 돌리고 떠났어도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면 그 인생을 돌보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기억하시며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그분이 나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끝내게 하지 않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한 번만이라도 이 블레셋 원수들을 다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 그는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2008년 8월에 동아일보에 어느 95세 어른의 수기가 함께 실렸죠. 호서대를 설립했던 명예총장이었던 고 강석규 박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전 이 시를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분이 이 시를 쓴 것을 보면서 제가 아마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분의 글을 읽고 새 힘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에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냥 65세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65세 은퇴했어. 은퇴하고 나서 30년을 살아서 95세가 됐어요. 95세 생일을 딱 맞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미어졌단 말이에요. 너무나 후회가 됐단 말이죠, 삶에. 왜?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그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으로 사는 거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던 겁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이렇게 살아오진 않았을 겁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10년 후 맞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95세 살아서 65세 은퇴해서 30년 동안 인생의 3분의 1을 그냥 편하게 살다가 이제 내 열심히 일했으니까 놀다가 그냥 죽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1, 2년이 아니라 무려 30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95세가 되어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30년이나 놀고 먹으면서 아무런 의미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이 그렇게 후회됐던 거죠. 우리가 95세 된 그분도 다시금 뭔가 재기회의 기회를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인생을 불꽃처럼 타오르면서 살고 싶다는 거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여기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젊은 사람은 얼마나 당연하겠죠, 그죠? 나이 많으셔서 은퇴를 앞두고 계시고 은퇴하신 분들은 더더욱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셔서 내가 다시금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시는지 다시 한번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님이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인생은 녹슬어져 쓸모없는 인생이 되지 않고 달아서 사라지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쓸모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버려지는 인생의 최후가 아니라 내 인생이 에너지를 다 소모해서 사라져서 사라지는 그런 인생. 그분은 그런 인생을 꿈꾸면서 그 연세에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실패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실패를 패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상처의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다시 재기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명작을 여러 작품을 남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명화를 그리고 나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질문하는 거예요.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자네처럼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나? 그렇게 물을 때마다 렘브란트가 한결같이 대답한 게 뭐냐면 어떻게 그려야 할지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를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할 때 너무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준비를 신중하는 것 때때로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너무 신중한 나머지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기회를 놓치는 많은 경우를 보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미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기회는 늘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신속한 결단을 내리고 발빠르게 행동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시조차도 하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삼손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믿음의 행동을 시작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여기서 죽게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과 같은 힘을 주셔서 자기에게 새로운 역사를 쓰게 만드실 것을 확신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29절, 30절에 그의 행동이 시작되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죠. 2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블레셋이 집을 버린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없어요? 29절, 30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집을 버린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는 단순히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재기를 희망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는 희망한 것을 실제로 믿음으로 행동했단 말이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 여러분이 아무리 찬양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삶의 장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지 않고 주님의 통치권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며 그게 무슨 예배며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삼손이 그러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두 기둥, 그냥 그 집을 지탱하는 두 기둥 사이에 자기를 옮겨달라고 말하잖아요. 만약 옮겼는데 이 사람이 믿지 못했다면 한 번 힘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네? 믿지 못했다면 한번 해볼까? 말까? 뭐 이랬다가 만약 안 되면 얼마나 쪽팔리게 생각했겠어요. 그죠? 근데 삼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광대처럼 춤을 추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다가 집을 지탱하는 두 기둥 사이에 자기를 옮겨달라고 하고 두 기둥 사이에서 그는 온 힘을 다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로 그렇게 삶으로 담아내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단순히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거였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는 뭐예요?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라잖아요. 바랄 수 있는 것만. 믿음은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라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자기 몸이 죽었어요. 사라의 태가 죽었어요. 99세, 100세나 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태 속에서 아이를 바란다는 게 무슨 소망이겠어요.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 거, 그건 불가능한 거죠. 이미 기능을 다 상실했는데 그런 기능이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요? 비로소 그걸 의롭다고 여기셨다고요. 그냥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걸 확신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기도해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재기회의 기회를 주실 걸 믿지 않는다면 결국은 모든 게 다 꽝인 거예요. 꽝인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도 재기회의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도 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믿음이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선 반드시 믿음은 행동하게 만드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강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요단강이 갈라졌겠습니까? 안 갈라졌겠죠. 그죠? 안 갈라졌겠죠. 앞에 거대한 홍해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질 거야. 지팡이를 내밀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이 하나님 지팡이를 뭐 내민다고 무슨 홍해가 갈라져요? 믿지 않아서 그 지팡이를 내밀지 않았다면 홍해가 어찌 갈라지겠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배 위로 막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막 걸어가시잖아요. 막 걸어가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인 걸 확인하고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보고 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다른 거 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걸어오시니까 나도 당연히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어떻게 했어요? 물 위로 뛰어가잖아요. 뛰어가. 에? 아니 정말이에요? 뭐 이런 거 묻지 않잖아요. 빠지는 거 아니죠? 뭐 이런 거 묻지 않잖아요. 오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가니까 뭐예요? 물 위를 걸어요. 물 위를. 누가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 말고.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인생의 축복은 믿음의 행동이 만들어낸 역사란 말이죠. 역사.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만드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역사하는 믿음은 행함이 포함된 믿음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보지 않아요. 공예배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적인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게 이것저것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용서할 수 없다고 자꾸만 고집을 부려요. 사람을 품고 끌어안아줘야 되고 연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듣고 알지만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그 연약함을 채워주는 그 인생에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지극히 소극적이라면 그게 무슨 능력이고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조정해가고 내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복종시키는 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핑계 없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무덤이. 모든 것들은 다 핑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핑계 속에서 나의 믿음이 다 함께 죽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는 것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건 비교할 수 없어요. 늘 평가하고 늘 판단하고 늘 정죄하고 늘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 어떤 것도 말씀 하나하나 순종해 가지 않는데 내 삶에 무슨 역사가 있어요?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전도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잠이 여전히 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삶이 질식한다고 질식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믿음인 게 확인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뻔해요. 그게 뭐로 나와요? 정죄와 자기 자랑, 교만으로 나와요. 그럼 그냥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지, 그지? 그거는 그냥 믿음이 아닌 거죠. 근데 행위는 똑같이 나오지만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생색내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은 행함을 만들어낸다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말이죠.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에 실패한 자기의 그 군사들에게 그렇게 외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실패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관심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삼손에게 너 그렇게 죄짓더니 잘 됐다. 너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미션을 성취하기를 기대하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동일한 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냥 적당히 살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 같은 분이군요.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지고 버섯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소속까지 벗어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내밀고 그런 사람을 봐야 세상이 기독교는 무서운 거구나, 무서운 거. 근데 오른뺨 때리면 왼뺨까지 후려쳐. 오리를 가자면 승질을 부리고 그래. 그래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래서. 혈기가 그냥 왕성해. 그래서 되겠냐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걸 난 결코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예수님을 알겠냐고요,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걸 보세요. 얼마나 삼손을 용납하시는지. 그렇게 실망시켜도 그렇게 못되게 살아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그를 품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만드시잖아요. 그 인생을 비참하게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기를 원하시지. 네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아. 어떻게 살았는지보다 그 인생의 마지막 찬란한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을 모든 사람에게 기억하게 만들고 삼손을 영웅처럼 모든 사람이 추앙하게 만든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주님을 예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써가야 돼. 삶으로. 말하는 건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말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말만 해. 삶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 그의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웠는지요.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도 그 거룩한 삶을 내팽개쳐서 그의 삶이 실패한, 그래서 처절한 인생의 굴곡을 함께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실패하고 아픔 속에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시고 그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하시며 그의 인생의 재기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더 큰 기적과 이적을 만드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쓸모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기억되지 않는 인생으로 살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꿈꿀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함께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